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나이나 지위나 신분에 알맞은 예의를 갖춰주거나 혹은 이웃이 곤란해하지 않고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혹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흔히 대접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교훈을 준비해온 선생님의 말을 바른 태도로 귀담아 들어주는 것도 대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따뜻하고 맛 좋은 음식이나 목욕물, 잠자리를 아끼지 않고 나눠주는 것 역시도 대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나보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선한 태도나 말, 혹은 행동으로 보여준 친절도 대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에게 잘못한 친구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것 역시도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더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따져볼 때 흔히 평가한다고 하잖아요. 이웃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단점을 작은 것으로, 장점을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좋게 인정해 준 것 역시도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대접의 범위가 참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우린 모두가 바로 이러한 대접을 실천하고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좋은 대접을 기대하는 그 이웃과 같은 입장이라면 받고 싶을 만큼 그만큼의 최선의 대접을 이웃을 위해서 해주라는 말이에요. 어른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른 이유는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마치 황금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처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건가? 이유는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접해 줘야 할 이웃들의 입장을 소중한 나의 입장처럼 충분히 생각해 보고 거기에 알맞은 최선을 대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대접받은 이웃들이 감동도 받고 큰 만족을 얻게 되겠죠. 아마 여러분과 헤어져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친절한 대접에 대한 느낌과 추억을 쉽게 잊지 못할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좋은 선택을 한 우리 마음도 뿌듯하고 기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오늘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불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대개 우리가 진심을 담아 충분하게 베풀어준 사랑과 친절은 마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때 몇십 배 혹은 몇백 배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의 곁으로 되돌아오곤 하죠. 그때 고마웠어 하며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주는 이들도 있겠고요. 큰 손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줬던 어떤 친구로부터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큰 잘못을 오히려 너그럽게 용서받기도 하죠. 인터넷도 종종 이 황금률과 관련된 실화 기사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국에서 약품을 훔쳤던 가난한 소녀를 대신해서 약값을 지불해주고 먹을 것까지 싸주었던 어느 가난한 식당의 주인이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게 된 그 소년으로부터 값없이 치료를 받고서 목숨을 구한 일도 있고요.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음악회장에 뛰어들어가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부상자들을 구해주었던 한 외국인 노숙자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자신의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감동을 얻게 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살집을 마련할 큰 돈을 선물 받기까지도 했었죠. 이 정도면 황금률이라고 부를만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사건들도 있어요. 소돔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죠. 해가 지기까지도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한 채 서성이던 낯선 여행자들을 멀리서 방문한 자신의 친족처럼 집으로 맞아들이고 정성껏 대접을 해주었다가 롯은 심판받게 될 소돔 땅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대접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소돔을 조사하고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진 천사였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롯은 자기가 배운 대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 뿐인데
그 작은 선행이 결국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죠. 그 좋은 황금률,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잘 실천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대접을 받고 있나요? 가나안 나라 사람들과 같이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때요? 부모님들께서는 여러분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대접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말해요. 아빠는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주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빠. 또 이렇게 말하죠. 엄마는 내 감정을 다 받아주는데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 판단 기준, 아니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있다면 그 친구는 먼저 자신들이 부모님들께 어떤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이기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 대부분이 무엇이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부모님이 바라신 대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찾아서 하고. 안 그래요? 아마 그런 친구들은 자기 동생이나 친구들에게도 그 같은 대접을 하고 있을 게 뻔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웃들에게만 뭔가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친절하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한층 더 깊이 생각해 보기 바라요. 황금률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유익하게 해주는 원칙이라면 그런 이기적인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것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원칙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이 황금률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런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죠.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가 누구시죠? 그래요, 예수님. 심판날에 사람들의 무리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이처럼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급으로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요,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왼편에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어지는 기록에 따르자면요, 이때 양쪽 무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해요. 오른편에 있는 무리는 예수님께 대접해드린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드린 것이 많다고 여기시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고,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대접해드린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해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던 거군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에도 빠진 적이 없고 때에 맞춰 기도도 잘 드렸지만 왼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따뜻하게 대접할 만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웃에게 베풀었던 대접을 자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시는 거고요. 그때 왼편에 세워진 무리들은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말하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잘할걸, 그들에게 정말 잘할걸 하면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 때에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한 무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한 무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거랍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려요. 그리고 이것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나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친구 혹은 동생들 혹은 여러 이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해왔나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잔뜩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이처럼 황금률은 이 세상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왕국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즉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바라시는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원칙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원칙에 따라 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친구들은 결국 이 진정한 마음의 태도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모습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시나요? 왼편에 있는 무리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책망과 꾸중과 무슨 눈빛과 형벌인가요?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무리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위로와 칭찬과 부드러운 표정과 선물인가요? 여러분이 누구를 어떻게 대접하든 후회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거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성실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처럼 귀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살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가능성이 있는 많은 불행들을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도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와 같은 진심 어린 친절과 동정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가는 일에 찬성표를 던져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끌어모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거랍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이 황금률에 목숨을 걸어볼 만하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 없답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만큼은 모래나 나무와 같이 재난 때가 되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지게 될 그런 기초가 아닌 땅에 든든하게 박힌 튼튼한 바위와 같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과 바람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원칙이 담긴 황금률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황금률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성경의 덕목이요 원칙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바라옵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음 한 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황금률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혹은 부모님들을 대할 때 그들이 정말로 원할 만한 그 대접을 하는 그런 선한 친구들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한 주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아버지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